감사합니다. 자, 우리 함께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룻기입니다. 구약 성경 룻기 1장 15절 말씀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같이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5절 말씀부터 18절 말씀. 찾기 어려우신 분은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함께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룻기 1장 15절입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고 있던 그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지, 아니면은 또 다른 어떤 기근과는 다른 그런 삶을 그곳에서 이어갈 수 없는 그런 환난과 또 그런 어려운 일들이 그 가운데 일어나서 그래서 환난 흉년이었는지 우리가 참 알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그들이 그곳에서 더 이상 삶을 이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들레헴을 버리고 떠나서 모압이라고 하는 땅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렇게 엘리멜렉의 집안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이사를 간 다음에 그곳에서 그들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이 죽음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한 10년쯤 지나서 이제 두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그런데 그만 자기 아내들을 남겨놓고 그리고서 두 아들도 함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집안의 남자들이 다 죽고 그 집안에 후손도 없이 여자 셋만 남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끔찍한 그런 어려움들이 이제 엘리멜렉의 집안 안에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왜 엘리멜렉의 집안 안에 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표현으로 소개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가만히 성경 읽으면 누구든지 알 수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엘리멜렉의 집안이 삶을 이어갈 때 그 베들레헴에 큰 흉년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의 집안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흉년, 말할 수 없는 환난과 풍파를 허락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고 또 그들 이 땅에서 사라지도록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반대로 이스라엘을 바로 세우시고 또 엘리멜렉의 집안을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그 땅에 그들이 살던 베들레헴에 그런 흉년과 환난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엘리멜렉의 집안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런 뜻을 알았더라면 베들레헴을 떠나서는 안 되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베들레헴에 딱 붙어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시길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시길 원하시는 대로 다시 새롭게 되고 회복되는 길로 나아갔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엘리멜렉과 그 가족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뜻을 가지고 그런 흉년을 허락하셨는지, 그런 환난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의 그 속마음을 알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오히려 더 멀리 떠나가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게로 나오라고, 내게로 가까이 오라고 흉년을 허락하시고 내게로 가까이 나오라고 그렇게 환난을 주셨는데, 그 흉년과 환난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리 떠나가지고 저 모압 땅으로 피난을 가고 만 것입니다. 거꾸로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피난 간 모압 땅에서 그보다도 더 끔찍한, 그들이 베들레헴에서 경험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흉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환난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집안의 남자들이 다 죽고 그리고 여자 셋만 남았는데, 후손도 없이 여자 셋만 남았으니 무슨 소망이 있게 됐습니까? 소망도 다 끊어지고 그렇게 그들 앞에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만이, 아픔만이, 슬픔만이 남게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참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고 또 어두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인생들을 두고서 소경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마치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처럼 그렇게 인생들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아니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 왜 그 일이 내게 닥쳐왔는지,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내 앞에 펼쳐질 것인지 그것을 좀 밝히 알고, 그것을 밝히 알 수 있는 눈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걸 밝히 알고 이렇게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후회스러운 일을 안 할 것 아닙니까? 후회스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닥쳐올 때 그 일이 왜 내게 닥쳐왔는지, 하나님께서 왜 그 일을 내게 허락하시는지 까마득하게 알지 못하고, 그리고서 그런 하나님의 뜻과 그 일이 내게 일어나는 그 본래의 의도와 정반대로 계속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내 손에서 다 빠져나가고, 그리고 내게서 아무것도 남지 아니할 때, 그때야 그 이유들을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참 슬프고 안타까운 그런 모습인지 모릅니다. 지금 이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며느리들과 함께 남겨진 나오미라고 하는 이 여인의 마음속에 그와 같은 안타까움과 슬픔이 있습니다. 여기 성경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함께 같이 보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슬픔과 안타까움을 당했는지 이렇게 나오미가 표현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이 나오미라는 사람이 이제 고백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 나오미라는 사람이 이제 그들이 살고 있던 모압 땅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다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그럴 때 나오미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아,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는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시어머니가 돌아가려고 하는 것을 알고 두 며느리가 함께 같이 우리가 시어머니와 함께 같이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나설 때, 그럴 때 시어머니 나오미가 자기 속에 있는 그 슬픈 마음을, 자기 속에 있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는 말씀이 바로 여러분이 방금 전에 함께 들은 그 말입니다.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어떻게 나와 함께 같이 그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 마음이 아프구나. 여호와께서 나를 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일을 다 당하고 있는데, 그런데 너희가 나를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함께 동행하겠다고 말하니 내 마음이 더 아프구나 하면서 그 아픈 마음과 그 슬픈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것을 함께 같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과 함께 같이 보면서 우리 인생들 속에 있는 그런 문제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 엘리멜렉의 집안, 혹시는 나오미라고 하는 이 여인의 집안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함께같이 들은 말씀 그대로입니다. 인생들이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 인생들은 왜 이렇게 봐야 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리고서 가야 될 걸음을 제대로 가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느니 아마 가야 될 길을 반대로 그렇게 가는 것일까? 그렇게 해서 왜 이렇게 문제를 자꾸 일으키고, 그리고 그 문제 속에서 이런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일까? 이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 엘리멜렉의 집안과 나오미의 집안은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자리로 떨어져 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으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함께 같이 말씀드린 것처럼 나오미는 지나온 그의 삶을 돌아보면서 너무나 후회스럽고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징계하셨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심판했다는 사실이 얼마나 그를 아프게 하고 슬프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이 심판을 불러들인 자기들의 모습들이 얼마나 이렇게 부끄럽고 후회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런 후회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 나오미는 아마도 자기의 며느리들 향해서 계속해서 이런 말 저런 말들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베들레헴에 살 때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었는데, 베들레헴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소원을 가지고 내게 흉년을 주시고 내게 환난을 주셨는데, 그 흉년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 그 환난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이 모압 땅으로 와서 내 삶이 이렇게 됐다고 아마 그렇게 수도 없이 자기 며느리를 향해서 그렇게 한탄하고 후회하면서 말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리고서 노년에 이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한 여인의 그런 한스러운 말들, 얼마나 넋두리처럼 계속 뛰었을 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들을 계속해서 늘어놓을 때, 그럴 때 누군가 그 옆에서 시어머니가 하는 그 말을 소중하게 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며느리, 두 며느리 중에 하나였던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자기 시어머니가 그렇게 인생을 실패로 끝내요, 그렇게 비참하게 인생을 끝내는 그 순간에 늘어놓는 그 넋두리, 그 한탄의 말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문제가 뭔지, 지금 자기 집안에 어떤 일이 진짜 문제인지를 그 시어머니가 하는 말들 속에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시어머니가 하는 그 말들을 귀로 흘려 듣지 아니하고 그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향해 주시는 가장 놀라운 은혜, 가장 놀라운 축복이 있다면 바로 여기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든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든지, 사람을 통해서 권면한 말씀이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실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말을 다 흘려듣고 쓸데없는 말로 여기고 그렇게 지나쳐 버리지만, 어떤 사람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모두 다 쓸데없는 말을 하고 넋두리라고 그렇게 흘려버릴 때 어떤 사람의 심령 속에는 그 말이 천둥처럼 들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그는 하나님의 뜻을 그 가운데서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인생의 삶의 걸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은혜 받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말할 때 바로 여기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말씀을 함께 나눈 것처럼 룻이라고 하는 여인, 우리와 똑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똑같은 성전을 가진 사람입니다. 룻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동서 오르바가 있었습니다. 오르바는 자기 윗동서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오르바는 똑같이 시어머니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그랬을 때 시어머니의 마음을 동정하고 시어머니의 슬픈 마음에 함께같이 그 마음을 나누고, 그래서 시어머니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은 사실이었지만, 시어머니가 늘어놓는 그 말들 속에서
그 탄식과 후회하는 그 말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룻과 오르바는 서로 나누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우리에게 들려오는가를 함께 같이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도 세상 가운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그 선한 소원과 뜻이 담긴 그 위대한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증거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든지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영적 태도를 보이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그 말씀을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있는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그것을 쓸데없는 말을 하고 흘려버리고 버려버릴 때 그 말씀이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와서 절대로 버릴 수 없는 그런 말씀으로 내 속에 자리 잡고, 그러므로 그 말씀을 아마 내 삶을 함께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되돌리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속에 그런 역사가 있다면 여러분의 지금 현재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여러분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들이고, 여러분은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신 것들을 이제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운 일을 시작할 때 항상 그렇게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룻의 형편과 처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시어머니가 룻을 향해서 이렇게 말한 것을 함께 보게 됩니다. 물론 룻에게만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룻과 함께 더불어서 이제 시어머니를 따라가고자 하는 자기의 윗동서 오르바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는 나를 떠나서 너희 백성에게로 가서 좋은 남편을 만나고 새 출발하도록 해라. 이렇게 간곡하게 권면을 합니다. 시어머니가 모압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곳에서 실패한 인생으로 자기 인생을 끝내버리고 이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을 돌보셨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리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그 자리로 나아가려 할 때 그때 시어머니를 따라가려고 하는 자기 며느리들을 향해서 하는 그 말입니다. 이제 너희는 나를 따라가지 말고 나를 떠나서 너희 백성에게로 가서 좋은 남편을 만나 새 출발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간곡하게 권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렇게 며느리들 향해서 권면한 것은 며느리들을 딸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자기와 함께 더불어서 함께하면서 고생하고 그리고 그들의 인생이 다 무너져버리고 꼬여져 버린 그런 며느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너희는 나와 함께 하면서 그런 고생할 필요가 없다, 그런 힘든 삶을 살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자기 며느리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내게 베풀어준 사랑만으로도 나는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다. 나는 너희가 새롭게 꾸린 가정을 통해 평안하고 복되기를 바란다. 나를 따라가면 너희에게 아무런 소망도 없고 고난만 있을 뿐이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룻과 오르바가 만약에 자기의 시어머니를 따라간다면 그런다면 그들 앞에 얼마나 큰 풍파, 얼마나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말씀을 지금 시어머니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 너희 고향을 버리고 내 고향으로 함께 가게 될 때 너희는 그곳에서 타향이 되고 타향에서 이방 여자로 삶을 살아갈 때, 그것도 남편도 없이 후손도 없이 삶을 살아갈 때 그곳에서 너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나오미의 그런 애틋한 마음들이 이런 말들 속에 담겨 있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가게 되면 너희에게는 아무런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혹시라도 남편은 없다 할지라도 자식이라도 있으면 그러면 가정이라도 다시 이루어 보겠다는 그런 마음의 소원도 가질 수 있는데 남편도 없죠, 자식도 없죠. 가면 또 타향이죠. 그곳에서
그들이 어떻게 그 힘들고 모진 삶을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요즘이야 참 시대가 바뀌어서 이런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되기가 어렵지만, 옛날에 정말 지금부터 이때는 지금부터 3,000년 전이거든요. 3,000년 전, 3,000년도 넘은 때거든요. 그러니 그때에 이 홀로 된 여자가 자식도 없이 그렇게 타향해서 삶을 살아간다는 그것은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 삶인지 우리가 짐작하고도 남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시어머니 나오미가 하면서 이제 나를 떠나서 떠나가라 그렇게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그럴 때 시어머니의 이 말을 듣고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이제 시어머니를 버려두고 그리고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현실적인 판단을 한 것이죠. 그런데 같은 처지에 있는 룻은 정반대의 선택을 합니다. 룻이 하는 말을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6절부터 1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신 곳에서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제가 어머니를 홀로 두고 떠나갈 수 있습니까? 저 혼자 편하다고 어떻게 어머니를 그 고난의 자리에 두고 떠나갈 수 있겠습니까? 참 효심 깊은, 정말 효심 깊은 그런 며느리의 말입니다. 얼마나 참 효심이 깊습니까? 심지어 이렇게도 말합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저는 절대로 어머니와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죽는 날짜도 어머니와 함께 죽겠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이런 며느리 있으면 얼마나 참 좋을까요? 이렇게 참 효심이 있고 어머니를 향한 사랑을 품은 이런 며느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굳은 결심입니다. 만약에 제가 어머니를 두고 홀로 떠나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게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절대 저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룻은 어머니를 붙잡고 어머니의 뒤를 따라갑니다. 자,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야, 룻이 참 정말 효심이 깊구나. 어떻게 이렇게 효심이 깊은 며느리가 있을까? 하늘에서 내려온 효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은 룻이 시어머니를 향해서 이런 고백한 것은 단지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시어머니를 존경하고 공경하는 그 효심 깊은 며느리의 마음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것이 룻이 하고 싶은 진짜 말입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절대 떠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께서 섬기신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내가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어머니를 떠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룻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실 룻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압이라고 하는 그런 백성의 후손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상관이 없고 이스라엘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어찌어찌 하다가 이제 룻이 결혼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집안으로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 속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원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자기 하나님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분께서 언약 백성에 주시는 언약의 축복에 그도 참여하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가 깨달았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버릴 수가 있겠는가입니다. 어머니를 버리는 순간, 그리고 어머니가 속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하는 그 교회를 버리고 다시 모압 땅으로 돌아가는 순간 그는 하나님도 버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시는 그 언약의 축복도 함께 내던져 버리게 될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 말을 지금 룻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절대 저는
어머니께 속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들어온 것이 제 일생에서도 가장 놀라운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그 말입니다. 룻이 모압 여자였는데 이스라엘 백성인 엘리멜렉과 자기의 남편의 집안으로 들어온 것이 룻에게 아무런 이익을 준 게 없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기 남편 죽고, 그리고 이제 모압 땅에서 가진 거 다 잃어버리고 시어머니 따라서 자기로 하면 고향 땅을 떠나서 먼 타향 땅으로 또 이렇게 옮겨가야 되고, 그곳에서 무슨 일을 만날지, 무슨 험악한 일을 만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에게 너무 확실하고 분명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가 결혼해서 들어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받은 그 백성이라는 그 확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미 나는 그 자리에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버릴 수가 있습니까? 그 고백이 바로 루시아는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듣는 말씀을 통해서 룻에게 있어서 무엇이 가장 놀라운 은혜이고 무엇이 가장 놀라운 복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어머니, 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제가 가질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실제로 그에게 그의 손에 가지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제게 필요했다면 어머니께 섬기는 그 하나님, 저도 제 하나님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어머니께서 계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자리에 저도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주시는 그 언약의 축복, 그 축복을 저도 함께 나누어 받고 싶습니다. 그것이면 족합니다. 그것이면 됐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얼마나 참 복되고 아름다운 그런 고백인지 모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엘리멜렉의 집안 안에 그렇게 큰 흉년과 그렇게 큰 환난과 슬픔과 고통을 안겨주시면서, 그러면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싶으셨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베들레헴 땅에서 떠나서 모압 땅으로 피난 갈 때, 그들이 베들레헴에서 흉년을 맞이해서 환난을 맞이해서 모압 땅으로 피난 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진짜 깨닫게 하고 싶은 것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봐라, 내가 너 하나님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그러니 내 백성으로 와라. 너희 가운데 나를 너희 하나님으로 온전하게 모시고 살아가라.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셔서 흉년도 돌아가시고 환난도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걸 모르고 떠나간 거예요. 모압도 떠난 것입니다. 떠나가서 무슨 일을 만났습니까? 더 큰 환난을 만난 거지요. 더 큰 흉년을 만난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큰 흉년과 더 큰 환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똑같은 이유입니다. 다시 돌아오란 것입니다. 내게로 오란 것입니다. 내가 네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준 것입니다. 너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멜렉의 집안은 모압 땅에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린 다음에 남편도 잃어버리고 아들들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린 다음에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 신앙을 회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룻이 본 거예요. 신기하게도 그 모든 일을 룻이 생생하게 믿음의 눈으로 본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인생에게 무엇이 진짜 복인지, 인생에게 자기에게 무엇이 있을 때 자기가 복되다 말할 수 있는지, 그것이 그의 눈에 생생해 보인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룻에게 약속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시험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면 그의 앞에 더 큰 환난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노모님을 모시고 그렇게 타향에 가서 그렇게 노모님 평생 봉양하다가 자식도 없이 그렇게 살다가
노모님 먼저 보내고 자기도 그 타향에서 홀로 돼가지고 그렇게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다가 인생을 끝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미래가 있으며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도 미래도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 길을 가겠다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만약에 자기 삶에 모든 것이 다 주어진 거 모든 것을 다 소유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자기 위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몰랐었지요. 그러나 자기 시어머니의 집안의 일들을 보면서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자기 시어머니가 회복한 믿음을 따라서 넋두리처럼 한탄처럼 계속해서 하는 말들을 들으면서 루시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인생이 이거구나. 바로 이 길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이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룻을 당해서 미쳤다고 할 것입니다. 미쳤냐? 왜 그런 짓을 하려고 하느냐? 내게 약속된 것이 뭐냐? 내게 보이는 게 뭐가 있느냐?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죠. 그러나 그 길을 가겠다고 하니 그런 일들을 볼 수 없는 눈을 가진 이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그런 세상 사람들은 룻을 당해서 미쳤다고 할 것입니다. 미친 짓이다. 가지 마라. 실제로 나오미가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야 돌아가라 말할 때 룻의 동서인 오르바는 돌아갔어요. 앞이 안 보이거든요. 시어머니 말처럼 앞이 안 보여. 그러니까 돌아간 거죠. 그러나 룻은 달랐다. 왜냐하면 자기 눈앞에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과 자기 하나님으로 계시면 어떤 일이 자기에게 약속됐는지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룻에게는 너무 그게 선명해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떠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절대 떠날 수 없습니다. 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가고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곳에서 저도 죽겠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나라로 하여금 돌아가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룻기의 남은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믿음의 결단하고 따라가는, 이렇게 복된 믿음을 회복하고 따라가는 룻에게, 그리고 그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게 됩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믿음 없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룻의 앞날이, 룻의 미래가 아무런 그런 소망도 없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을까요?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로 룻이 이름을 올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회복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앞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오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면, 그렇지만 중요한 거 있습니다. 여기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발견하는 룻의 신앙 고백과 같은 그 믿음 고백이 저와 여러분 속에 확실하고 분명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신 그분 믿고 그분의 약속 믿고 그렇게 그분의 뒤를 따라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사셨던 위대한 분이 또 한 분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룻기라는 성경에서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지만 룻과 같은 위대한 삶을 사셨던 또 다른 분을 우리는 성경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얼마나 위대한 분으로 계셨는지 모릅니다.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을 다 놀라게 하시고 사람들 하여금 다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그런 권세 있는 삶을 사셨지만 그 마지막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압니다. 물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생각하지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주님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전에 겟세마네 동상에서 그렇게 통곡하시며 절망 속에 울부짖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세요. 그 주님의 모습 가운데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끝내는 인생, 온 사람보다 조롱받고 그렇게 멸시받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시는데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죽음으로 끝내버린 인생,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미 그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실 때 주님의 그 비참한 모습을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뒤에 있는 영광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기 앞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룻의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영께서 룻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아니다, 지금 내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느냐? 내가 지금 너의 고향을 떠나서 먼 타향인 너의 시어머니 고향으로 돌아가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내게 고난이 있고 내게 소망이 없을 것처럼 보이느냐? 아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렇게 그 속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백하는 거죠. 어머니, 저는 절대로 뭘 떠날 수 없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 백성이 제 백성입니다.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제 눈앞에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는데, 제가 그 길로 가면 제 앞에 영광과 축복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선명해 보이는데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게 바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참되고 영광스러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분께서 어떻게 그 앞에 있는 십자가를 참으시고 영광 가운데 들어가시는가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복된 말씀이 우리 모두의 귀에 울려나고 우리의 심령 속에 함께 울려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땅에서 우리 눈앞에 뭐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 약속하신 그 약속의 자리로 함께 같이 달려나가되 거룩한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달려나가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려고 하는지 한번 되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정말 무엇을 물려주려고 하는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자녀들 향해서 늘 이렇게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야,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 길로 가서 돈이 있냐, 명예가 있냐, 왜 그 길로 가려고 하느냐. 혹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결단하고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에 참여한 길로 그렇게 달려나가려 할 때, 그때 부모들이 늘 하는 말이면, 야, 그 길로 가면 안 돼. 거기는 돈이 없어, 명예도 없어, 그 길에는 고난뿐이야, 왜 그 길로 가려고 그래. 그러면서 자녀들의 그 앞길을 가로막는 일들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녀들이 복된 길로 가지 않으려고 할 때 부모들이 그 복된 길로 가도록 격려하기는커녕, 혹시 자녀들이 믿음을 결단을 따라서 그 복된 길로 가려고 할 때 부모들이 오히려 가로막고 끌어내리고 하는 일들을 우리 옆에서 얼마나 쉽게 보는지 모릅니다. 이런 부모님들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듣는 말씀처럼 오직 육신의 눈으로만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캄캄한 어둠 가운데서 소경이 되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현실 뒤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전혀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십자가가 비참한 십자가, 실패한 십자가로만 보일 뿐입니다.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을 보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할 수밖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 선명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뒤에 영광이 있다. 지금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의 자리에 있고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자리가 있다면 그 뒤에 참된 영광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귀한 믿음을 따라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서 함께 그 길을 달려나가며 우리 자녀들 향해서도 복된 믿음의 부모들로서, 믿음의 어른들로서 그렇게 역할을 감당하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늘 말하십시오. 말해 주십시오. 말하고 또 말해 주십시오.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의 말을 듣고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귀로 흘려 보내버리겠지만, 그렇지만 누군가는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받되 천둥처럼 울려는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나가는 그런 역사를 함께 경험하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함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잘 듣고 이제 말씀 의지해서 믿음으로 구합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옵시되 우리 안에 있는 이 복된 믿음을 따라, 이 믿음의 고백을 따라 우리의 길을 걸어갈 때 담대하게 걸어가며, 그렇게 주께서 십자가를 통해 영광의 자리에 나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영광의 자리로, 그 언약의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그 복된 자리로 힘있게 달려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정 되도록, 그런 후손 되도록, 그런 교회 되도록 힘써 말하며 힘써 세워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